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죄짐바 되었사오니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죄악을 주께 아뢰며 나아갈 때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주께 맡기 주께 구하 먹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세상 그리 어찌하면 주를 모를까.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죄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안에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고 어찌하리 아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걱정 무거운 짐 이 칭찬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의 기도 드리세.
내게 받아간 사랑 내게 받아간 그 사랑 내게 받아간 그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께 사랑합니다 절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게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로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하늘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일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없이 살려 했고 영의 것보다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충분히 만족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주님께 붙들린 삶의 행복이 더 큰 것을 알게 하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지친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향하여 눈을 들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의 일을 효과적으로 섬기기에 각 사람에게 각양 은사를 주신 주님, 우리가 결사하는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여 복음의 해방꾼이 아닌 협력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을 위해 우리의 몸이 닳아 없어지도록 달려갈 열정을 부어주소서. 십자가를 지고 흘리는 눈물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칠 때 주님의 위로를 누리고 낙심될 때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주님의 눈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보다 하늘에서 누릴 영광에 주목하여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합당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서로 생각이 달라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이해하기 원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지 않고
서로 불화하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입술을 지키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만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사탄의 게임에 속아 서로 분열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사탄은 원망과 시기를 부추기고 분열을 일으켜 하나님의 왕국이 파괴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우리 앞뒤자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옆사람 바라보면서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 같이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고 선하게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11월 우리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신성환 집사님 가정에 추수감사절을 딱 보내고 예정일에 딱 정확하게 예정일에 우리 셋째를 출산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기가 머리털 다 자라서 나왔어요. 이제 귀를 덮고 이제 신집사님 산후조리원에 있고 이제 화요일날 집에 들어가죠? 네? 화요일날 들어갔는데 감기가 좀 있어서 일주일 동안 아이를 낳고도 안아주지를 못했다. 좀 안타까운 감기 나을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잠시 이대목동병원에 갔다 왔었는데요. 박영화 권사님 계속 이제 입원 중에 계시고 월요일날 한번 결과 보고 또 의사가 어떤 얘기를 해줄지 기다리고 있다. 갑작스럽게 또 병원에 입원하셔서 또 이렇게 시술 받으시고 월요일날 또 수술하시고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신방 가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부부가 한 일주일을요 간병하고 또 입원해 있고 같이 24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또 이런 시간을 주셨겠냐고 말합니다. 처음이라고 합니다. 영상에 입원해 있지만 그곳에서 말씀도 듣고 또 우리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고 우리 신은진일사님도 산후조리원에서 계속 우리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목사님 설교 언제 올라오나요? 저한테 문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박영호 선생님 깨끗하게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태어나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의사가 그런 말 있다고 합니다. 더 늦게 발견했더라면 큰일 났을 겁니다. 더 늦게 발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발견하게 하셔서 수술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일 우리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케냐 송주서 감독님을 매달 후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 오전에 6시 반에 우리 생명의 삶 우리 역대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제가 금요일도 계속 요즘에 이 큐티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요즘 핸드폰이나 인터넷에 유튜브에 가양제일교회 검색하시면 지나간 설교들 새벽 설교도 제가 계속 올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여러분 가양제일교회를 검색하시면 매일 설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문화부 임원, 우리 선교회 회장 총무는 잠시 자리에 남아서 우리 다음 주 우리 선교회별 찬양 축제 잠시 회의를 갖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열방교회 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또 작년에도 반주로 섬겼는데 오늘도 제가 반주로 섬깁니다. 그래서 한 3시 이전에 좀 출발을 했어야 될 것 같고요. 3시 반부터 우리 찬양을 한다 그럽니다. 혹시 조금 일찍 되면은 3시 정도에 출발하시고요. 일찍 가셔서 옆에서 좀 차도 드시고 커피도 좀 드시고 커피숍 가셔서 오늘 귀하게 우리 성전 입당 예배 성전을 교회를 사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전하는 교회를 사서 들어가는데 아주 아름답고 이쁘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을 꾸몄습니다.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또 저녁 식사도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공항교회에서 우리 교회 봉사자들을 위한 우리 강서지방 26교회 위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나 참 은혜 가운데 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가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12월 1일 토요일에 우리 제3여성교회 우리 송년 모임을 갖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절에 하지 못했던 우리 선교회별 찬양축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선교회별로 우리 회장 총무님 잘 준비해 주셔서 찬송가, 복음성가, 간증 또 여러 공연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 우리 오후 1시 오살리기도원 오후 성회를 출발하고요. 오전에는 우리 권사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12월 9일에 우리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올해 마지막 우리 젊은 목회자 연합성회를 마곡 W타운 뉴스온교회에서 드리는데요. 제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돌아가면서 설교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예, 우리 11월 주방섬김, 설거지 섬김 생일자 축하를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칼럼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늘 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 11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절 예배 또 감사헌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 특별 기도회 감사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새로 태어난 우리 아이 이름이 신시아예요. 따로 신시아 이름을 잘 기억하셔서 신시아의 건강을 위해서 또 진은정 집사님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성령 안에 또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 간지에 여러분 앞뒤로 들어갔나요? 찬양을 좀 넣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조수와 찬양사역자 오셔서 주가 일하시네. 요즘 아주 이 찬양이 뜨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하게 행하는 사람들. 오늘 선하게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가양제일교회와 이곳에 함께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축복을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다른 곳에서 국내나 해외에서 TV, 인터넷, 스마트폰,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때 이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 받으시는 삶의 현장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선하게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즘 새벽마다 생명의 삶 큐티 교제의 진도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말씀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간지에 받으신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우리말 버전, 우리 성경을 오늘의 교회에서 우리말 버전으로 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에 관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왕에 관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이스마엘의 아들인 유다 지파의 지도자 스바랴가
다스릴 것이며 레위 사람들이 너희 앞에서 관리로 섬길 것이다. 담대하게 행동하라. 여호와께서 선하게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선하게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지난주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눌 것은 바로 선하게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선하게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선을 행한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선을 행한다는 것. 선을 행한다, 우리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막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좀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착한 일 많이 하면 선한 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이 정도 남보다 착한 일 하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이겠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선을 행한다는 것, 그것이 단지 사람이 보기에는 착한 일을 행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보기에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참 선하게 보여,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해, 이것과 하나님 보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잘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선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 보인다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선한 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일 수가 있어요. 또한 사람이 보기에는 선하지 않은 일인데도 굉장히 좀 독선적으로 보이고 좀 고집세 보이고 약간 조금 외골수처럼 보이고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답답하나,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 말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기 간지에 나와 있죠?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무사히 돌아왔다. 이 무사히에 밑줄을 쳐야 돼요. 무사히 돌아왔다. 여러분 왜 무사히 돌아온지 아십니까? 이 앞에서 이제 큐티를 매일 하시는 분들이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건데, 좀 설명을 드리면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죽다 살아나는 일이 있죠. 여호사밧 전쟁에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앞에서 미가야 선지자가 전쟁에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예언하고 경고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나가지 말라면 나가야 돼요? 나가지 말아야 돼요? 나가지 말아야 돼요. 심지어는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까지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고집이 세요. 나가면 죽는다고 얘기해 주는데도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왜 여호사밧이 나갈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가 있어요. 남유다, 이스라엘이 두 쪽 났죠? 우리 남북이랑 비슷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지금 여호사밧 왕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다윗의 정통 가문이에요. 다윗의 지금 자녀들이 대대로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이 부인 이세벨 왕비와 함께 아주 우상 숭배로 유명한, 하나님 안 섬기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합니다. 바알, 아세라, 온갖 우상들을 섬겨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과
그나마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좀 잘 섬겼어요.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면 다 역사 이야기입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역사를 안 좋아했어요. 국사, 세계사가 너무 싫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교회사를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요. 겨우 필수 과목이라서 겨우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 성경 통독하다가 역사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지난 11월에 성경 통독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하다가요, 야, 역사를 알아야 되는구나. 제가 요즘에 또 인문학 공부 모임을 하는 데서도요, 철학사 또 인류 이렇게 인문학 역사를 이렇게 배워요. 역사를 알아야 되는구나. 역사를 보면요, 야, 이게 미래가 방향이 보여요. 여러분 성경에는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많은 왕들의. 근데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돼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큰 부와 명예를 누렸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큰 부와 명예를 누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귀 영화, 부와 명예, 권세, 이건요 성경적 단어예요. 부와 명예는 내가 쫓아간다고 내가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겠다고 건강을 쫓아간다고 건강이 옵니까?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돈을 쫓아간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권력을 갖겠다고 권력을 쫓아간다고 권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갖겠다고 명예를 쫓아간다고 명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 18장 1절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부와 명예를 누렸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일생을 보면 잘 되면 거기서 끝났으면 차라리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따릅시다. 결혼을 통해서 결혼이 문제예요. 결혼을 통해서 아합과 동맹을 맺었다. 18장 1절에 나와요. 동맹이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정경유착, 그러면 정치와 경제가 뭐예요? 자식들 결혼시키면 이제 유착관계가 되는 거예요. 원수관계인데 서로 결혼해버리면 뭐예요? 자녀들끼리 결혼시키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려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이 일어났어요. 영토를 갈라놓으니까요. 같은 민족끼리 우리 남북처럼 갈라놓으니까요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해결하고 평화를 누리려고 왕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버려요. 결혼을 통해서 아합과 동맹을 맺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연합을 하는데 서로 결혼을 시켜버려요. 이후에 이들의 동맹은 18장, 19장, 18장에 보면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을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제안을 해요. 연합군을 형성해야 됩니다. 왜요? 동맹을 맺었으니까. 연합군 맺었으니까. 여러분 동맹하고 연합군 맺으면 부탁 들어줄 때 거절하면 돼야 안 돼요? 거절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전쟁에 함께 나가자 제안을 합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동맹 맺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섬기는 왕들의 특징은요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 전쟁이 뭐예요? 자기만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의 승리에 대한 이 여호사밧이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물어보자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선지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나라만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왔어요. 성경에 보면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요 막 거짓으로 예언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미가야 선지자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대로 예언을 해요. 처음엔 이 사람들이 하도 그냥 전쟁 나갈 곳에 도취되어 있으니까 그냥 나가라 그래요. 니들이 원하면 나가라. 그런데 나중에 정말 나가도 되는 겁니까? 정말 나가도 됩니까? 여호사밧이 물어보니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려서 흩어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하고 같이 동업하면 어떻게 돼요? 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미가야 선지자가 무섭게 예언합니다. 그 정도로 예언했으면 전쟁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나가면 같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경고하고 전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불순종해요.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그 말 듣지 않고 기어코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18장에 보면 두려워서 왕의 옷을 입지 않고 평민 옷을 이렇게 변장을 해요. 혹시나 왕이라고 죽을까 해서. 그런데 살아나려고 군사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했는데, 재미있는 건요,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적들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무심코 쏜 화살에 북이스라엘 왕이 죽어요. 반대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적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쫓아옵니다. 두 왕을 다 죽이려고. 근데 그 순간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찾는 왕이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요. 죽음의 위기, 적들이 쫓아와요.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적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죽습니다. 무심코 쏜 화살에. 한 왕은 우연히 죽고 한 왕은 우연히 살아납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함께 전쟁하자고 제안했던 이 북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돼요? 결과가 죽습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서 겨우 목숨만 건져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오늘 1절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왔다. 죽다 살아났다 얘기입니다. 죽을 뻔했어요. 전쟁에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목숨만 건져서 겨우 돌아왔습니다. 전쟁은 패배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두 왕들 다 죽을 운명이었어요. 왕들 죽으면 그 나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기도해서 살아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선을 행한다는 것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와 연합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연합하지 마세요. 성경의 역사가 말해주는 공통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악한 자들과 연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말년에 왜 망했습니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민족, 이것도 문제가 결혼이에요. 이방민족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해요.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의 이방 사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솔로몬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권세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지켰어요. 그런데 사람은 나이가 듭니다. 솔로몬 왕이 나이 들어 쇠약해지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타락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죽어라 잘 이스라엘 나라를 아름답게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또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놀라운 그냥 역대의 가장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말년에 왕비가 우상 숭배를 앞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 당대에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 후대 아들 르호보암에 가서는 심판하겠다 그랬어.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죠. 나중에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근데 그 두 쪽 난 것은 솔로몬에 대한 심판이에요. 부모 세대의 죄를 범한 잘못된 것이 자녀 세대의 심판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의 범죄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남쪽의 유다만큼은, 나라가 두 쪽 났어도 이 남쪽 유다만큼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셨어. 비록 나라가 두 쪽이 났지만 남유다만큼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는데 연합 동맹을 맺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에 같이 나가도 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전쟁을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돌이켜서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차라리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아합 왕과 연합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죽을 위기를 가져오는 전쟁도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합하지 않았더라면 전쟁도 안 나갔을 거예요. 죽을 위기를 겪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할 때 무엇을 막 보기 좋게 행하고 업적을 쌓고 막 남들 보기 인정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공로를 만들고 무슨, 먼저는 악을 멀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의 대표적인 1편 1절.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이 이끌어가는 꾀, 이거 뭐예요? 악한 자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여러분 주변에 악한 자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그들의 지식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 그것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내가 서 있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내가 근처도 안 가겠다. 나아가 교만한 자리, 자기가 높아지는 자리는 앉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 왕들이 우상 숭배를 좀 멀리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들과 연합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여러분이 그런 거 있죠.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괜히 만나서 같이 했다가 내가 그때 그 계약을 하지 말았더라면, 괜히 옆 사람 말 듣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지식과 지혜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가는 길에 근처도 가지 않는 오만한 자의 자리 멀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무슨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을 행한다, 이걸 어떤 무슨 막 많은 구제를 하고 살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많은 활동, 눈에 보여지는 어떤 큰 일을 하는 경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쁘게 돌아다니고 일 많이 하고 사람 많이 만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한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사들, 바리새인, 서기관.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예? 좋아요. 아주 그냥 예수님 말씀에 보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굉장히 막 욕을 하면서요, 너희들은 마음이 부패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 쓰고 진정으로 그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예수님 생각해 보면 말씀 잘 알고 하나님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사, 제사장들 불러다가 제자 만들면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잘 아니까. 몇 명만 제자 삼았어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 당시에 좀 하나님 한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요, 뭐 많지도 않고 한 두세 명만 제자 삼았어도요, 어떻게 보면 인맥으로, 관계로 잘 해가지고요, 로비해가지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좀 아는 사람들 연결해가지고 저 인맥으로 좀 이렇게 잘 보여서 부탁해서 십자가 앉을 수 있죠. 관계만 잘하면. 아마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인맥 만들고 당시에 힘 있는 권력층 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어떤 예수님이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었다면, 주변에서 아무리 십자가 죽이라고 해도요, 십자가로 매달리라고 해도, 여러분 빌라도랑 당시 그 총독이 누구예요? 빌라도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상상해 봤어요. 빌라도랑 한 달이 건너면 충분히 아는 사이였다면 예수님이,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잖아요. 미리 빌라도하고 인맥을 형성해 놓고 권력과 친해 놓으면 예수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일부러 거룩한 왕따가 되는 것이에요. 옆에서 다 거짓말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옆에서 다 거짓말하자 그러는데 나 혼자 정직해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왕따가 돼요. 옆에서 다들 하나님 없고 우상 숭배, 미신, 무당, 무속신앙, 제사 지내고 귀신 숭배하자 그러는데 나 혼자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왕따가 돼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보면요, 먹는 것에서도 구별되게 행합니다. 이 다니엘은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기도했다라는,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 당시 우상 숭배하는 악한 문화에, 제사 지내고 신상에 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그 문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노력했어요. 이건요, 다니엘은 철저하게 본인이 거룩한 왕따가 되려고 스스로 기도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뭐 명예와 권력을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다니엘 기도, 다니엘이 뭐 출세하려고 그거 기도했겠어요? 일부러 사자굴에 들어갔는데요, 일부러 죽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생각해보면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신앙을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누가 놀러 가자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린다고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누가 하루 10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그러면 여러분 갈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한 장관을, 장관 제의가 왔어. 근데 장관 후보자가 말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어린아이 가르치는 교사의 일을 할 수 없다면 나는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어린아이 가르친다고 뭐 월급 줍니까?
고생이죠. 힘들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장관직보다 주일학교 교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1, 2년 하다가 많은 장관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는 올림픽 경기에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했어요. 욕을 먹었어. 야, 국가의 일이 중요하지. 그 예배가 중요하냐. 그런데 주종목 100m는 안 나갔는데 주종목이 아닌 400m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월화 대전에 제자들 교회라고 소그룹으로 10년 만에 10배가 성장한 교회에 그 전도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그곳에서 간증을 들었어요. 한번 그 간증 제가 받아놓은 거 있으면 보여주기 원하는데요. 거기에서 소그룹을 통해서 속회를 통해서 전도가 돼요. 저는 내년에도 그런 교회를 좀 만들고 싶어요. 선교회를 통해, 속회를 통해, 소그룹을 통해 전도가 돼요. 기도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한 달 동안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소그룹에 초청하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초청해요. 근데 거기서 초청받은 한 성도가 얼마나 믿음이 자라고 제자 훈련을 받고 또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는지요. 그 나중에 교회가 대전인데 대구 정도 멀어요, 안 멀어요? 좀 멀잖아요. 국장 자리로 진급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진급돼서 지방으로 파견되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예? 가야 되는 건 아마 부인이 가라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진급됐는데 국장으로 올라갔어. 지역 총괄 국장으로. 근데요, 거절했어요. 저는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저는 진급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대전에 있겠습니다. 진급을 포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들 같으면 진급되게 해달라고 뭐 할 텐데, 기도할 텐데.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교회와 같은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진급을.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요, 제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충청도 전체 일대를 담당하는 국장 더 위에 지역장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국장을 포기했는데, 대구 관할을 포기했는데요, 충청도 전체 그 일대를 다 담당하는 지역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급하는 거 하나 포기하니까요, 더 올라가는 더 큰 진급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간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포기하면 그것이 뭔가 크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십니다. 심지어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직장에서 나가야 됐던 사람의 이야기도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더 좋은 직장으로 연결해 주신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 믿으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특징,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은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불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사랑이 뭐냐? 다 품어주고, 야, 은혜로 해. 좋은 게 좋은 시기야. 아니래.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바울 영화에 나오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선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이 말은 뭘까요?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진리를 행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에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받아요.
고통을 당합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억울한 일 당해도, 고난 당해도, 남들에게 오해도 받고요, 왕따로 막 고통받고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견딘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결한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는 것,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게 좀 답답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냐, 왜 이렇게 꽉 막혔냐. 다니엘처럼 그냥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냥 머무는 것처럼,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한 것과 타협해서 많은 공로를 쌓고 바쁘게 다녀서 많은 성과를 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와 타협해서 되어진 것이라면, 오히려 불의와 타협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 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북이스라엘 왕과 우상 숭배하는 왕과 연합해서 동맹을 맺어서 나가야 되지 않는 전쟁을 나간 것이 자기가 같이 죽을 수 있는 심판의 도구가 될 뻔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이익으로 보이는 것이, 잘 보세요, 내 눈앞에는 당장 이걸 하면 이익으로 보여요. 막 큰 이득을 얻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이익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고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이익에 거기에 휘청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인가? 그것을 따져봐야 돼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을 따라가다가는 나중에 망할 수가 있어. 죽을 수가 있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당시는 계급사회였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뭐 자유가 있어요. 어디든지 구속받지 않아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이 유익이 아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것이 아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박영 원사님 입원하고 나서요, 제가 아주 건강에 관심이 엄청 많아졌어요. 아주 그냥 매 시간마다 우리 성도들 고혈압, 당뇨, 성인병 떠나가도록 기도할 거예요. 지금부터 고혈압 관리하고 당뇨 관리해야 돼. 커피 먹을 때 설탕 2개 먹던 거 이제 하나로 줄였어. 이번 주에 탄산음료 1개도 안 먹었어. 아, 내가 진짜 패스트푸드, 햄버거, 요즘에 요 근래 계속 햄버거집 많이 가는데 이제 햄버거집 안 가기로 결단했어. 너무 맵고 짠 거 이런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고혈압을 관리하세요. 화내지 마세요. 그냥 체념 마세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싸우지 마세요. 혈압 올라가요. 혈압 올라가요. 여러분, 모든 음식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뭐 아주 그냥 그 부흥 강사 그 이렇게 매뉴얼에 보면요, 음식에 딱 안 먹는 음식이요 몇십 가지가 돼요. 딱 뭐 채식, 아주 그냥 당뇨, 고혈압에요 문제가 안 되는 음식만 딱 목록을 해서 식사 대접할 때 이것만 해달라고 딱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이 아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2절에 또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또 말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자신은 진정한 자유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자유가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요, 그 죄라는 불법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매이게 돼요. 요즘 어떤 우리가 재판이나 뉴스, 구설수에 올라가는 기사, 세상 소식들 보세요. 보면요, 다 무엇인가 어떤 죄에 뭐가 돼 있어요? 매여 연관이 돼 있어. 그래서 상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구설수에 오르고 막 재판 공소를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자유함이 뭐냐? 우리의 육신이 뭐든지 먹고 배부르고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는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자유함은 뭐냐?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진정한 능력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1절 제가 설교하다가 오늘 다 끝났어. 11절까지 가려면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돼. 식사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에 연합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거룩한 왕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부와 건강과 명예와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은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선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인생 그 자녀들까지 책임지시고 부와 명예까지 주시고 권세도 주십니다. 그러나 타협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악한 것들과 연합하며 떠날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악한 자들과 연합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했던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하는 자 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솔로몬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악한 자들과 그들의 꾀에 그들의 아이디어에 그들의 생각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하고나 연합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는 자 다니엘처럼 거룩한 왕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전심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활에 타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보다 세상과 타협하였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였습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기보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기도하기보다 예배하기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보다 내 방법 사람의 생각 환경이 주는 것에 낙심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왕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왕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한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숭배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사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 고침받게 하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두려움과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치유하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11조와 감사의 예물 또 선교헌금 전도헌금 1,000번째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널리 전파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에 자녀들의 학업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것들과 연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왕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 되는 민족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며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안에 염증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우리 몸 안에 있는 염증 암세포는 떠나 갈지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고혈압 당뇨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고통 모든 우리 뼈 관절 하나님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수고하는 장병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계 나라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선을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대신해 주께 아끼지